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때와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느덧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올해를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았는데 또한 하나님 은혜로 올 한 해도 또 참 감사히 잘 지내고 어느새 보니까 2015년의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1년이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상대적인 건지 왜 이리 한 살이 안 먹나, 왜 이리 한 해가 안 가나, 왜 이리 성탄절이 안 오나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른이 된 지금에는요, 정말 엊그저께 일 같은데 날짜를 따지면 한 2, 3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래전의 일이고, 이런 일이 참 다반사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히 지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우리 교회로도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고 또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참 후반기에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부하고 또한 교회 일과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한 대로 주님이 다 응답하시고 올 한 해도 저는 마무리도 참 감사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올해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 감사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냥 어떤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감사와 찬양 속에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양하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을 소재로 만든 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일단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침에만 찬양하고 저녁에만 찬양하고 기쁠 때만 찬양하고 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 조건 무엇이죠?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처럼 또는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처럼 어떤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때 그에 해당하는 결과값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움직임 역시요, 또한 감정의 움직임 역시요, 이 필요 조건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럼 누구나 자동적으로 기뻐합니다. 기쁨을 갖게 되고 또한 모든 것에 감사한 삶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픔을 느끼게 되고요, 감사와 기쁨보다는 우울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이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런 시스템을 초월하여서 영원까지, 즉 어떠한 조건이나 필요 충분 조건에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한 우리 심리 시스템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죠. 세상에서도 일이 일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즉 하나의 일에 기뻐하고 하나의 일에 슬퍼하지 마라. 즉 감정적으로 막 동요하고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이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이 휩쓸리지 않는 평탄심이라 그러죠. 평탄심이라 그러나요? 그게 있는데, 유교적인 용어가 뭐가 있는데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옛날부터 자신의 심리, 마음의 수련을 합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그러죠. 마음의 수련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바깥의 반응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감정 시스템은요, 이렇게 내 자신의 마음을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그냥 돌을 닦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실까요? 제 개인적으로도요, 올 한 해는 정말 기쁠 때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요,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요, 어쩔 때는 굉장히 깊은 불안한 마음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족관이 있죠. 제가 열대어나 이런 물고기 기르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열대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들,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그 동물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개를 키우는데 이게 맨날 그냥 사람 물어제끼고 주인도 몰라보고 집안은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짖고 소음을 짓는다면, 그 반려동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키울 이유가 있을까요? 즐거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대어 중에는 굉장히 사나운 성격을 가진 열대어들이 있어요. 수마트라라거나 베타와 같이 다른 열대어들과 합사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그런 걸 집어넣잖아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스트레스 받고. 왜냐면 끊임없이 다른 어종들을 쫓아다니면서 쪼아대고 못살게 구니까, 오히려 이 수족관의 어항을 키우는 특징은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는 역동감이 있지만 수족관은 굉장히 정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한참 들여다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건 쫓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오히려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래서 그런 어종을 먹물로 키웠다가 떠내가지고 다른 집에 갖다 줘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감정 시스템을 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우울해하고 슬퍼한다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인 감정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도의 수련을 통해서도 안 되고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서도 안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마음이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뛰어넘는 감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감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을 주시면 우리는 즐거워집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화나는 일에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한 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연말 마지막 주말이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지만요, 한 해의 처음이라 우리가 감사하고 연말이라 감사하고 감사절 예배라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었던 감사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가 있긴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열매가 무엇이죠? 찬양이죠. 하나님께 때를 따르시지 않고 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표현은요, 고대인들, 이 구약시대에 시편이 쓰여질 때도 고대인이죠. 거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거의 3,000년 전 사람들이니까요.
이때 당시의 세계관은 어땠습니까? 이때 당시 세계관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결국은 마젤란의 세계 일주를 통해서 증명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세상은 편편하다, 하나의 판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이 판의 끝에서 해가 떠오르고 반대쪽 지구의 땅 끝에서 해가 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생각은, 이 표현은 세상 모든 곳, 즉 태양이 비치는 모든 이 지구상 모든 곳에서 장소를 가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찬양은커녕 식사기도를 하면서도 직장 상사 앞에서는 안 하고 큰 식당에서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행동을 할 때 너희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목적의 추구를 위해서 마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주 극히 싫어하는, 요즘 말로 아주 극히 혐오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교회나 단체,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 그건 아니죠.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시위를 하면서 나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시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합니까? 뭐 마귀들과 싸우자, 그 사람들이 마귀예요? 구원받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내 목적으로 해서 쓰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과욕적인 모습을 제외한다면요, 사실상 우리는 장소를 가려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나 늘 찬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흥얼거리고 사람이 있건 말건 막 찬송하고 떠들고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좋지만 꼭 곡조가 달리고 음정이 달린 음악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마지막 주일을 따뜻한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표현이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다니엘이요,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신이 끌려가 있었던 페르시아 지역에서, 바벨로니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무슬림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신도들에게는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정상적인 무슬림이라면 한국에 살건 어디에 살건 할랄, 그들의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게 그들의 진정한 무슬림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음식만 가리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날라리예요, 날라리. 자, 그런데 무슬림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늘 하다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때를 가리고 장소를 가려서 찬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요,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끝끝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신상에게도 절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협박을 이겨냅니다. 대신 이 세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타는 풀무에,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든,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에 집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불 속에서 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이들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와 합류하여서 4명이 함께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 속에서 찬양을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서슬퍼는 왕의 임금 앞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어디서건 태양이 떠있는 이 지구상 어디에서건 모든 곳에서 영광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아갈 영광의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 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찬양 드려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4절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4절 말씀부터 특별히 5절부터 6절부터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사 이 세상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돌보사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와 같은 높은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해 집에서 쫓겨난 여인이 자녀들을 출산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유리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 상승에 대한 벽이 생겼다라고 자주 섞인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요, 신분제가 명확했고 분명했고 경제적으로 오늘날처럼 정말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로또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날처럼 정말 상거래가 발달해서 한꺼번에 거대한 경제적인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없었던 경제 규모조차도 작았던 고대에는요,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오죽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겠어요.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는 신화에 의하면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물, 깨끗한 물에서 용이 될까 말까인데 개천에서 용 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 최후의 왕조였던 조선시대에도요, 역적으로 몰려서 집안이 몰락하면 물론이거니와 또한 역적으로 몰리지 않았어도 양반인데 3대, 4대에 걸쳐서 벼슬을 하지 못하면 몰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는 선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몰락하는 경우가 아주 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산골 샌님이라고 불리는 양반이는 양반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조차 굶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흔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대시대에 이보다 더했던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했던 고대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거름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앉아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낮은 아주 극빈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데가 없어도 냄새나는 거름더미에 누워서 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최하층 가장 낮은 사람을 높이셔서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와 또한 인군들과 동등한 위치로 높이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떠한 신분의 벽도 뚫으시는 그리고 가장 미천한 사람조차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임신하지 못한다. 여성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요, 칠거제약이라는 게 있었죠. 여인이 시댁으로부터 쫓겨나는 7가지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도 칠거제약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스스로 나는 자녀를 낳지 않고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겠다, 또는 자녀를 낳지 않고 입양을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부부들도 많이 늘은 편이지만 아직까지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는요, 결혼 생활의 열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에는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가문이 번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집안의 가사를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산이었습니다.
또한 이 출산의 의미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성이 가진 가장 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쌀 푸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이거 남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성이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산입니다. 남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가장 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나와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통곡하면서. 그만큼 여성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슬프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받아 쫓겨나게 된 그 여인도 임신하여 아들을 출산하고 그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 스스로를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를 망치하지 않는 분이시고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인생의 가장 낮은 곳까지 살피시는 은혜의 하나님. 며칠 전에 학대받던 아이가 스스로 탈출하여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와 계모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도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과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올 한 해를 무사히 마치고 이 시간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고 질병에 걸리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 이들이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마귀의 계략에 빠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예사람 쉼터교회에 모여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끊임없이 드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찬양은요, 원칙적으로 찬양은 감사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에도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했을까요? 몸은 쑤시고 아프고 분이 나고 슬펐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믿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감사할 때 찬양하고요, 힘들 때에도 찬양하고요, 슬플 때에도 찬양하고요, 이 지구상 어디, 태양이 비치는 모든 곳에, 우주 어디에라도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2015년을 은혜 속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는 2016년에도 우리의 찬양은 쭉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